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을 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마리아를 지칭한다는 사실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 믿어야 합니다. 믿기 참 힘들죠. 우린 이것을 우리 어떤 과학적으로도 또한 자연적으로도 증명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우린 기적이라 말한다는 사실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낳는 것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일어나기 불가능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 놀라운 기적을 믿은 마리아도 그리스도인이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그 기적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리아도 은혜 받은 자로 주님의 선택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요, 때로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그 부르심의 고통을 감내하는 자들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이전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또 그리스도인은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모델을 마리아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그런데 여러분, 18세기 성경학자인 J.A. 벵겔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은혜의 어머니가 아니라 은혜의 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 믿으세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도요, 그의 공로가 없어요. 의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은혜 받은 자, 처녀이지만 아들을 잉태하는 여인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마리아가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다 하나님의,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르심을 받았다,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에게 전해진 이 복된 소식은요, 이 부르심은요, 너무도 영광스러운 소식이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선택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부르심의 이면에는 고통도 존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르심 안에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여러분,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요, 단순히 놀라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크게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문당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크게 괴롭히다, 고문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로 선택하셨는데 그 은혜 받은 자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안에는요, 크게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요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 하고 깜짝 놀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막 숨어 있다가 으이! 했을 때 놀라는 이런 놀라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괴로움이냐? 마리아의 내면 세계 안에요. 그녀의 인생의 기준,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세계관 등이 완전히 흔들리고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인간은요, 각자 저마다의 개인적인 기준,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개인적인 관점이 존재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여러분마다 개인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표현 써요. 개취다. 개취 뭐예요? 개인적인 취향.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향이란 말에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기준, 개인적인 관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냅둬 개취야 막 그러잖아요. 네. 아닌가요? 제가 평상시에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한번 쫓아해봤는데, 근데 여러분 사사기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사사 시대의 비극은요, 왕이 없었다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왕이 계셨어요.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들이요, 왕이 없었단 말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비극이 일어난 원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진정한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섬겼어요. 그 왕이 누굴까요? 그 왕이 누굴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시대 속에 산다고 말해요. 각자의 주장, 각자의 생각이 다 모두 옳아요. 모두가 진리인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고 더 안정적일까요? 더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하잖아요. 아직 여러분 결혼 안 해서 모르겠지만 결혼하면서 가장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알아요? 막 연애할 땐 서로 막 너무 사랑하고 별로 안 싸웠는데 결혼하게 되면 엄청 싸워요. 왜 그럴까요? 서로 부부 싸움이란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부부가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부부 싸움 많이 봤잖아요. 아유 난 저렇게 안 싸울 거야 그러죠? 근데 여러분도 똑같이 싸우게 될 거예요. 왠지 알아요?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뜻, 개인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통 부부간의 싸움을 이루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내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막 정치인들 아비규환이죠. 국민은 안중에도 없죠. 그죠? 막 지금 달러 환율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국민의 뭐 대통령도 국민이 안중에 없었는데 정치인들도 국민이 안중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왜 저렇게 싸울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옳다고 믿는 거야. 내 생각이 옳고 내 기준이 옳고 내 이념이 맑고 내 정치적인 소신이 옳다고 여기돼. 이 말은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는요 비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왕인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는요 비극적입니다. 모든 관계가 비인격화돼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었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내가 스스로 왕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 관점, 이 모든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원죄 때문이라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한 그 죄,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같이 여기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구세주란 말은 우리의 구원하신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구주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요 주인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껏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든 세계가요, 모든 세계가 아니야 다 산산조각 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껏 내가 옳다고 여겼던 나의 소견대로 했던 모든 세계관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될 때 그동안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들이요 다 산산조각 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러한 내면의 깨어짐이 우리 안에 없다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면의 깨어짐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크게 괴롭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때요, 지금 내가 발을 딛는 지금 이 토대가 있잖아요. 이 집안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 물컹물컹해서 늪과 같으면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새로운 질서가 일어나요. 우리의 옛사람의 새로운 사람, 죄의 노예의 신분이었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토대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겪는 그 크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요 우리의 내면 안에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발생했고 시간의 억겁의 시간을 통해서 우연히 또한 종과 종의 어떠한 변화와 진화가 일어나서 인류가 태동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화론이란 말하잖아요. 우리가 진화론을 믿었어요. 그리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 보면 신화를 믿는다고 굉장히 우습게 여겼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진화론을 믿었던 내가 창조론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과학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모든 과정을 다 거듭거듭 살펴봐도요 예전에는 창조론이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과학적인 사고와 내 이성적인 합리적인 어떠한 사고 과정을 겪어도요 창조론이 너무 납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나 수학자나 여러 과학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론이 과학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와 충돌한다는 거야, 안 충돌한다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충돌했죠.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물론적인 세계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져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한 중심적인 세계관 살아가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하다 보면 훈련생들 중에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이 문제가 크게 막 마음에 충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가정 안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 일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는 순간 일어나는 그 부르심에 의한 여러 가지 충돌과 괴로운 혼란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마리아에게 이러한 일들이 내면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존에 우리가 행했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들이요 서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해요. 바로 옛습관들이죠. 그 옛습관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질서인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되는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당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내 안에 구세주가
구세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이러한 충돌을 이미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이러한 충돌과 괴로운 상황들이 우리 안에 없다면 아직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질서가 일어나신 분들은 이미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괴로운 상황들을, 과정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도록, 새로운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이루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자 마리아에게는 혼란스럽고 그녀의 기존의 가치관 세계관이 무너지는 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라. 이것은 은혜를 받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받은 자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하라. 이것은 은혜를 받는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격려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이 마리아에게 보내셔서요, 그녀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왜 그녀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을 왜 그녀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녀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31절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녀를 은혜 받은 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너무 빠르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너무 느리게 말하면 졸더라고. 더운 분들 조는 분 덥고 좋은 분들 잠바 벗으세요. 더우니까 졸더라고. 그래도 지금은 난데 앞에서 졸면은 내가 괴로워. 내 세계관이 깨져.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이 혼란스러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이 졸고, 지금 설교를 듣는 자세, 저렇게 들어도 되나 싶은 나의 그 세계관이 다 깨어지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아요. 알겠죠? 졸을 것 같다. 지금 굉장히 몸이 굉장히 따뜻하다 싶은 분들은 벗으세요. 위에 외투를 벗으세요. 너무 더우면 졸아요. 다행히 그래도 지금 앞에 조시는 분은 없어. 굉장히 태도가 좋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네. 더 칭찬해서 여러분이 더 열심히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가족도 지금 창훈이 맞지? 창훈인가? 창범인가? 창범이지. 세 가족 인사 때 함께 만났는데 우리 창범이도 저렇게 열심히 듣는데, 네. 자칫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수가 있으니까. 네. 제가 어디까지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녀가 은혜 받은 자로 부르심 받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31절 33절 말씀 봤는데 이 말씀은요, 지금 마리아가 낳을 그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한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다는 이 놀라운 일은요,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약혼한 상태예요. 그리고 처녀입니다. 근데
약혼한 상태요 처녀인 이 여인에게 여러분 아들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심각한 위협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약혼과 결혼은 동일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 유대인들은요 약혼을 하고 만일 그 약혼이 깨어지면요 오늘날에는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하지 않으면 파혼이라고 하죠. 그리고 결혼했는데 결혼이 깨어지면 뭐라고 말해요? 이혼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혼이 깨어져도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약혼과 결혼은요 동일한 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처녀인 약혼한 이 여성인 마리아가요 처녀인데 약혼한 상태인데 임신을 하게 된다면요 이것은요 사회적인 죽음이에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합니다. 완전히 수치스러운, 이제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단지 사회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여러분 처녀인 여인이 혹은 결혼한 여인이어도요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러 아이를 갖게 되면요 그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사형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지금 약혼한 남자가 있어요. 요셉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들을 임신했다는 이 사실을요 남자인 요셉이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은혜 받은 자로 부르신 이 일은요 그녀로 하여금 실제로는 마리아 현실의 거대한 도전이자 위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인 동시에 한 여인의 평범하고 또한 보통의 행복한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인생의 완전한 사형 선고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형 선고와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녀의 안정과 그녀의 명예와 그녀의 자존심과 그리고 그녀의 인생 전부를 위험천만한 위협에 놓여지게 만든 것을 의미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많이 울었어요. 부르심을 입은 마리아가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녀의 아픔이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와닿았어요. 또 마찬가지 저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은혜 받은 자로 목사로 부르셨어요. 제가 은혜에게 온 순간부터 그 부르심으로 인한 고통도 존재해요. 마리아를 통해서요 저를 오버랩해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여러분 부르심에는요 사형 선고와 같은 생명의 위협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부르심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요 그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위협이 되는 일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평범한 인생을 뒤흔드는 그녀의 부르심 앞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천사 가브리엘에게요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요 불신과 의심에 반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요 천사 가브리엘과 제사장 사가랴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 바로
마리아의 질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먼저 누가복음 1장을 살펴보게 되면, 전반부에 보게 되면 가브리엘이 먼저 제사장이었던 예루살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세례요한을 그들이 낳을 것이다. 바로 사가랴와 그녀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서 바로 세례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새로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늙고 내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여러분, 이 사가랴의 질문과 마리아의 질문이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의 반응을 보게 되면, 그가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이들의 질문 안에 담겨진 본 의가 서로 상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18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해요? 네?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천사가 전하는 말은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가랴가 누구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가랴는요, 자신의 현실과 이성적인 판단을 고려해 봤을 때요, 자신도 늙고 자신의 아내도 엘리사벳도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는 어떤 걸 선택한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가랴는요, 제사장입니다. 일평생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수정두는 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었어요. 바로 사가랴의 직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정작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이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현실을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 딱 보면요, 견적이 나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요, 그 값이 더 명확하게 나와요. 지금 여러분보다 제가 더 그 값이 잘 나오는 나이에요.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딱 나와요, 값이. 이걸 하면 될지 안 될지. 이성적으로 고려해보고 또한 냉철하게 현실을 다 고려해보게 되면요, 값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들었다가는 내가 굉장히 커다란 불이익이 생기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직장에서도, 캠퍼스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가랴가 행한 실수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도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은요, 사가랴에게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말을 세례요한이 캐는 때까지 하지 못하게 돼요. 작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마리아는요, 비슷한 질문을 천사 가브리엘에게 던졌어요. 내가 지금 처녀는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 앞에서 천사가 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질책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너가 아이를 낳게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불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의 질문은 의심과 불신의 반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답을 얻기를 원했어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의도 없었고 불신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도저히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하게 되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때 마리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잠시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값이 딱 나오고 견적이 나오지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겸손히 주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주님,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치 마리아처럼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 낳는 불가능한 일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불가능한 이 일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나는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어떻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주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거룩한 신앙생활의 루틴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 들려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개인적으로 큐티를 통해서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또한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주의 말씀을 들려지고 또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금 들려지는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고려를 다 겸손하게 먼저 내려놔야 돼요. 분명히 충돌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로 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안 보여주니까 그때부터는 내 현실적인 고려와 이성적인 판단으로 딱 선택을 해요. 그죠?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아요. 그때도요 여전히 지금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요 더 겸손히 주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발짝 한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명해 보이진 않지만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자국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구체적인 뜻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잡은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은 그 말씀이요 나는 단지 그것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어요. 내디뎠어요. 답답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걸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뒤돌아볼 때요 그 말씀이 나를 선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신앙생활 루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마리아를 통해서 100% 동의했어요. 저의 신앙생활 루틴도 이와 같아요. 항상 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들을 1년이 넘도록 가졌어요. 안 보여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어요.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손으로 마치 바닥을 더듬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날마다 내가 붙잡았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되었어요. 그럼 저는 저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캄캄한 고난을 겪을 때요 멀리 보지 않습니다. 절대 멀리 보지 않아요. 멀리 보지 않고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만 붙잡아요.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리고 주의 선명하신 뜻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야. 더듬으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발자국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선하게 인도하심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신앙의 루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완전한 불가능성 속에서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녀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주님의 뜻을 구했어요. 작지만 주님께 지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그녀를 격려합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요 정확하게 원어로 번역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불가능성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존재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은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사실을 믿고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녀의 상식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 앞에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그녀 안에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녀를 싸매 주셨어요. 덮어 주셨어요. 그 결과 그녀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 오니 뭐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자신 누구로 지칭하고 있습니까? 여종으로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종이란 단어가 사실 종이 아니라 노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servant예요. 근데 여기서 노예는 슬레이브죠. 그러니까 헬라어 자체가 종이 아니라 노예를 뜻합니다. 종과 노예는 달라요. 오늘날 종은요, 서번트는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십은 우리의 직장 생활할 때 필요한 리더십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리더십이잖아요. 성경에서 기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서번트는요,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직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직원들이요, 종이에요. 그리고 각 회사에 오너가 있어요. 오너와 직원들이요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을 통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그 기업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게 서번트예요. 오늘로 따지면
고대 시대 종이죠. 그래서 고대 시대 종은요, 서번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신분 자체가 노예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는 달라요. 그 신분 자체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주인 앞에서 자기 생각이, 자기 의견은 없는 존재예요. 노예가 주인이 지금 내린 명령이 이거 좀 굉장히 좀 좋은 결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주인님하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노예니까요. 노예가 어떤 존재면, 여러분,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주인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안 가고 막 멈춰서 있고,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죠. 왜요? 짐승이니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요, 세네카는요,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노예와 짐승의 차이점은 노예는 단지 말을 하는 것 뿐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노예는요, 말을 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말이나 나귀와 다른 딱 한 가지는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짐승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노예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래서 노예는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떠한 의견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냥 주인이 결정하면 노예는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요,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 노예라고 지금 고백해요. 여러분,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노예이오니 라는 이 고백은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말은요, 나의 인생, 나의 몸, 나의 젊음, 그리고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마리아는요, 또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내게 무엇이든지 요구하십시오.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뜻이에요. 내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는요,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인생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 살아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고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행복과 다른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아요. 인간은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산대요? 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어요? 주님을 위해 죽는데요. 그래서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이런 고백이에요. 지금껏 나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았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았고, 또한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한 삶이 주를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뀐 인생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 부르심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어요. 아니, 주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위해 살지만 우리는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은요, 고난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서 늘 불안해, 두려워해요. 경쟁 사회 속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더 빨리 분석하고 더 빨리 예측해야 돼요. 그런데 앞날을 알 수 없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죠? 여러분, 대기업도요, 수많은 돈을 R&D하고 해도요, 미래를 예측해 못해요. 못해요. 어마어마한 자원과 어마어마한 자본,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을 사용했는데요, 미래를 예측 잘 못해요. 크게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위대한 기업이 되는 그 이유는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포춘이다 라고 말합니다. 포춘이 뭔지 아세요? 운이에요, 운. 여러분, 줌이라는 기업이요, 이렇게 잘 될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냥 여러 다른 스타트업처럼요, 그냥 잠깐 생겼다가 뭐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뭐 조금 약간 그러한 가능성을 발견했을지 모르는데, 코로나가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위대한 기업이 된 이유는요, 그게 뭐 R&D라든지 트렌드를 제대로 읽어서요, 그건 결과론적인 거고요, 그냥 운이다라 말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이요. 스티븐 코비가 말을 해요.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두꺼운데 위대한 기업은 운으로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운이에요, 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알려고요, 늘 애를 써요. 근데 알지 못할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어차피 알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똑같이 몰라요. 근데 우리는 평안해. 왜요?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도 구해요. 근데 우리 주님의 뜻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요?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따르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참된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평안을요, 저와 여러분은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영적인 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말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말의 인생을 육체의 눈, 세상의 관점 보게 되면 그녀 인생은요,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찬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헬라어의 의미로는요, 고귀한,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뭐 Mary, 마리아라는 뜻이죠. 고귀한, 사랑스러운. 카톨릭에서는 고귀한, 사랑스러운 의미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요? 마리아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네? 헬라인입니까? 로마인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히브리어에서 그 이름의 기원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누이의 이름입니다. 미리암. 그리고 미리암의 히브리의 어원은요, 마라예요. 마라. 고통, 슬픔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리아라는 히브리어 어원은요, 고통, 슬픔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 인생은요, 고통과 슬픔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요, 아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보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누굴까요? 마리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의 예언처럼 마리아 인생은요, 마치 날카로운 칼에 찌르듯이 그녀의 인생은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어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어요. 결혼식도 이루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말이죠. 아무리 약혼자가 있다 할지라도 결혼식을 이루지 않은 마리아는 나사렛 마을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지상이 되었을 거예요. 수치스러운 여인이 되었을 거예요. 언제나 손가락으로 그 사람을 겨누는 여인, 그것이 마리아였을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부르심 때문에. 아들 낳은 후에는요, 동방박사가 찾아왔어요. 그때 헤롯이요, 그냥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란 아기는 다 도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피난하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난민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고향 땅 나사렛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전승을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요셉은 중년의 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사렛 돌아온 이후에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남편 요셉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네? 목수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목수라는 단어는요, 건축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사렛인 동네는요, 너무 가난한 동네예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유교 마치고 여기저기 다 움막이나 동굴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집을 지을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말이죠. 나사렛이 그런 동네. 지금도 가면요, 예수님의 어떠한 집터라고 뭐 이야기하는데 뭐 모르죠. 근데 그곳이 보면 동굴입니다. 동굴. 왜냐면 다 석회 지역이라 이제 동굴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나사렛 사람들은요, 너무 가난해서 움막집에 살거나 동굴에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마을에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라고 나다니엘이 말할 만큼 형편없는 마을이 바로 나사렛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가가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나사렛 가까이에 찌보리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요, 헬라식 도시였어요. 그래서 헬라식 집과 또한 헬라식 또한 뭐 건물들을 많이 지어진 곳이에요. 근데 나사렛에서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4-5시간만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찌보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요,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그곳에 아마 건축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죽은 이유는요, 젊은 10대 나이 때 가장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남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청소년인 장남, 그 장남이 하는 일이요, 성인 어른과 같았겠어요? 아마 아버지 요셉이 벌었던 그 어떠한 목만큼 많이 벌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 비용으로요, 아마 자녀들과 가정을 꾸리기에는 참으로 버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현장 속에서 그 자녀들과 가정을 끌고 가야 될 몫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사실. 언제나 그녀의 삶은요, 가난하고 힘겨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십니다.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하세요. 한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드디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가장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어머니 마리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괴롭혔어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미워할 때 아마 마리아도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핍박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머니 마리아는요, 아마 그 마음이 찢어지듯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게다가 3년의 시간이 마쳤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든 현장을 자신의 눈으로 다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숨을 거두는 그 고통을요, 마치 시므온의 예언과 같이 그녀의 심장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을 줬을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요, 그녀의 태에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하여 그녀는 그녀의 몸을
그녀의 젊음을, 그녀의 명예를, 그리고 그녀의 인생 전부를 다 주님께 바쳤어요. 왜요? 부르심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번역한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을게요.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고통과 슬픔으로 점철된 마리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은혜를 받은 자요. 육체의 생각과 이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으로 점철된 마리아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왜일까요? 기뻐하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기에 그녀는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 처녀의 몸을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는 증거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여인이요,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찬 이 마리아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해요. 35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여러분, 마리아의 능력도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강철과 같은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어요? 성령이 그녀 안에 거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감싸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 주께서 함께 하신 자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 안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태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리아,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그녀의 자궁 안에 예수님을 모셨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누구를 모시고 계십니까? 마리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요, 예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마리아처럼 우리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와 아픔과 슬픔을 짊어질 때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주의 뜻을 선명해 보이시지 않으실지라도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아니,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끊임없이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며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감싸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바로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